베드로 사도는 주후 68년에 순교를 하죠. 67년에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고 68년에는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거꾸로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70년이 주후 70년이 가장 로마 정부나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를 박해가 가장 심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63년 또 좀 빨리 하면 60년에서 70년 요 사이가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68년에 순교했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직감을 했다 그래요. 직감, 예감, 영감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자유를 통해서 사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심한, 지금보다 더 심한 기독교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된다.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믿음의 중심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베드로 사도는 삶의 중요한 부분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은 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중심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개요 조금 더 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면 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할 즈음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맨 아래 보면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의외로 로마 정부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인들의 조롱, 이런 방해가 있는 것을 알고 일부에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도로 유대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흩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중점을 맞추고 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기독교가 핍박을 받기, 극도로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예견하고 박해를 대비해서 어떤 핍박과 박해가 올지라도 인내하고 이기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64년 전후로 보는 것이 맞다 보는 거죠. 특징은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극심할 때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교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신앙이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어떤 조직 신학적인 그런 교리는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과 역사가 많이 언급되고 전체가 5장이긴 하지만 그 요소에 구약의 예언과 역사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 번째는 로마서, 에베소서, 야고보서와 비슷한 내용이나 표현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베드로가 로마서나 이런 성경을 보고 베낀 건 아니죠.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은 언제나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시대는 달라도 어떤 성경은 몇백 년 차이가 있는데도 내용이 같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의 통일성. 왜 그럴까요? 성경의 기록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쭉 보시면요. 베드로전서는 61년, 63년 요 사이, 64년 전후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고난과 박해, 모진 핍박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산 소망이었다. 그렇죠. 1장에 보면 베드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 여러 가지 시련들이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산 소망. 우리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 빨강색으로 나오네요. 흰색으로 바꿀게요. 산 소망이다. 그걸 living hope다 그래요. living hope, 산 소망. 이 땅에는 산 소망이 없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고 그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다가 다 놔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쇠하고 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도 않고 폐하지도 않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을 산 소망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진,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감옥에서 매를 맞아가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언제나 산 소망, 우리의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박태웅환 수집사님 들어오셨고, 유은자 집사님, 이상숙 집사님, 서정림 집사님, 이정란 권사님 한 30분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2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나그네다, 나그네.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자신의 정체성, 어제 저녁에 우리가 아이덴티티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요. 정체성이 약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상처받고 쉽게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을 말할 때 나는 나그네다. 뭐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잠깐 나그네예요. 잠깐 살다 가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잠깐 가지는 것이지 그 영원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자체가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나그네. 거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죠.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 아멘. 그러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행인. 행인이 뭐예요? 지나가는 행인이죠. 잠깐 지나가는 거죠. 나그네는 잠깐 왔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여기까지 공부했잖아요. 첫 번째 파트. 오늘은 두 번째 파트예요. 두 번째 파트, 사회적인 의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에게 그곳이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의 법을 따르고 그곳의 질서를 따르라, 그 얘기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무질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규범,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지금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고난받고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회적인 제도를 지키란 말이 이게 잘 연결이 됩니까? 지금 당장 힘든데. 그러나 성도의 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믿는 자들의 이미지. 예, 그 성도의 이미지, 성도의 바른 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흔들림이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 술 마신 사람들은요, 자세가 흐트러져요. 네, 자세가. 술 마시고 나면 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막 이상한 물질이 뇌를 자극해가지고 흥분시키니까요. 안 해도 될 말을 막 하고
허튼 소리하고 그리고 갈짓장 걸음 걸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흩어진 거예요, 지금. 자세가 흩어진 거예요. 회사의 사장님인데도 술 마시고 나면요, 그냥 뭐 아무데나 철푸대기 앉고 그냥 말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막 갈짓장. 그게 뭐예요? 자세가 흐트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비록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지, 성도의 이미지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그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18절입니다. 사환들아.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까다로운 자들.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내 의견을 잘 청취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고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좀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복하라. 누구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까? 종, 사환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회사에 보면 이제 사장님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은 다 뭘까요? 고용인이죠. 고용인. 여기는 고용주라 그러고 여기는 고용인 그래. 다 고용인이죠. 엄밀히 말하면. 예. 고용주 빼는 건 다 고용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장님이 누구든 간에 고용주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여기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예.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질서를 따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오해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 나는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의를 위해서, 복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건 진짜 고난이라는 거예요. 핍박받는 것은 진짜 핍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해요. 내가 질서를 안 지키고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실수하고 그래서 당하는 고난은, 그래서 맞는 매는 그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특별히 이런 상하 관계에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서와 규칙, 규례, 법을 잘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준법 정신이 강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어떤 때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때 보면 매우 모순적인 삶을 살아요. 기도는 많이 하고 영적인 것 같은데 이 사회적인 법, 질서에 대해서는 무시한다고요.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요. 성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사회 규범, 이 사회 질서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니까 이 세상의 법은 안 지켜도 된다. 그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가장 큰 이단이 뭐냐? 영지주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이 세상의 질서를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완벽한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람들이 간혹 보여요. 나는 기도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나는 이 세상의 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것은 모순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두 왕국. 이 두 왕국론에서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서울시 시민이다. 육으로는 이 땅의 시민이다. 시민. 이 세상의 시민이고 또 한 면에 있어서는 우린 천국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
그래, 중화국 시민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법을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모순된 얘기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모순된 것이고, 초대교회로 말하면 영지주의적인 이단적인 사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3장으로 갑니다. 아내된 자다.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그러면 이 질서를 가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사회적인 질서를 말씀한 거고, 지금부터는 가정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가정의 질서. 자, 보세요.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뭐로? 행위. 아내의 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이 아니라, 이게 말이 아니라 아내의 그 말씀 중심적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불신자였던 남편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청결한 행위를 봄으로, 거기도 행위라, 행위를 봄으로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물론 외모도 중요하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뭐 외모도 아름답게 해야 되겠죠.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막 그냥 금방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눈이 부시시하고 머리는 그냥 산발을 하고, 그러면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좀 정갈하게, 그 정도면 되지. 속 사람은 전혀 준비가 안 됐고 전혀 단장이 안 됐는데 겉으로만 그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곳에 살든 간에 믿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름다운 이미지를 잘 지켜래. 지키되 속사람을 먼저 단장을 하라. 속사람 겉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겉사람을 치장을 잘합니다. 근데 속사람을 단장을 안 해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겸손함으로, 관용함으로 이렇게 단장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다음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그랬나? 남편들에게는 7절, 여기는 아내 된 자들에게 했고 여기는 남편 된 자들에게는 딱 한마디, 7절입니다.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동거하란 말은 서로 갈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동거하라.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어떻게 그래요? 귀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또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요, 여기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아내에게, 사실 우리는 같은 인격이거든요. 같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든 같은 인격인데 가정의 질서에 따라서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그 아래에 있는 것 뿐이지 계급은 아니에요.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양 사상은 남존여비잖아요. 남존여비. 거기다가 가부장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 동양은 특별히 남편들의 그 권세, 권위가 굉장히 강해요. 남편들이 아내 알기를 아주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하대하고 막 이러잖아요. 말도 막 하잖아요. 뭐 야, 너 욕도 하고, 그리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귀히 여겨라. 가끔 보면 그 아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뭐
서양에서는 애칭이니까 부르기도 하죠. 그거야 뭐 어떻겠습니까마는. 근데 그 아내에게 남편들이 야, 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참 듣기가 굉장히 거북해. 어떻게 자기 아내 보고 야라고 말을 할까? 애들도 아닌데 같은 동등한 인격체 아닙니까? 물론 뭐 화가 났을 때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보통 때 야, 너 뭐 이렇게 말하고 발 씻어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소중히 여겨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밑에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왜 그러냐면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 발로 이걸 바꿔서 말하면 뭐래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구타하고 언어 폭력을 쓰고 이러면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막힌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가 막힌다. 남편들에게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막힐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15절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거기 줄급시다. 대답할 것이 있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3정 15절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이제 여기는 세 번째 파트가 되겠네요. 네. 항상 예비하라. 뭘 할 것을? 대답할 것을.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냐? 너희는 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러해서 나는 이런 고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긴다. 나는 고난을 인내한다. 누구에게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예배하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양심. 양심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과 선한 믿음을 가져라. 그래 양심을 떠난 자들은 믿음이 파손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어요. 양심은 이 양심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소예요. 성령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뭐 감동을 받는다잖아요. 감동 받는 게 육체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양심으로 받는 게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는 기능입니다. 양심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나요? 가슴에 있나요? 근데 보통 양심 그러면 가슴 그러는데 사실은 양심이 우리의 내적인 속사람에 있기 때문에 장소로 말한다면 어디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우리의 생각, 머리, 뇌 기능이니까. 어쨌든 우리는 양심 그러면 가슴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하트가 있으니까요. 네, 심장이 있으니까. 근데 양심과 믿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럼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성령이 충만하면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세례받고 나서 양심이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양심이 뭐 맞는다 그래요? 화인. 양심이 굳어요. 화인이란 말은 양심이 굳어져가요. 사람들의 양심이 굳어져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도덕심도 없고 윤리관도 없고 도덕관도 없어요. 네, 양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양심이 굳어간다.
은혜를 받으면 양심이 점점 이렇게 정화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과 양심은 항상 같이 갑니다. 양심이 더럽혀지면 믿음은 절대로 안 자랍니다.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그런 말씀한 거고요. 또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저 소아시아까지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문화와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배경들이, 삶의 패턴들이 다 달라요. 이 지역은 이 지역대로 여기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여기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이 사람들의 생활 관습이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나 그 사람들의 문화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배우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규례를 따라 살아라. 아멘. 맞죠? 우리는 어디 가든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건 법적으로는 맞는데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어딜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따르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세요.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뭘 차리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말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라. 우리가 정신없이 그냥 해롱해롱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딱 때리면서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네, 생활이 규범이 없고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정신 차려.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막 노는 사람 보고 정신 차려 이러잖아요. 돈을 잘 절약하고 써야 되는데 그냥 막 헤프게 쓰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성도들은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근신해야 돼요. 근신하라 그 말은 깨어있는 걸,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멈추는 것은요, 영적 잠을 자는 겁니다. 그건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일주일 내내 가도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려요. 참 심각하다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주일날 예배. 그것도 늦게 와가지고 일찍 가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집에서라도 성경 읽고 예배하면 되죠. 집에서라도 어디든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라도 말씀 듣고 예배하면 되죠. 괜찮죠.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안 드려, 수요 예배도 없어, 성경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그리고 딱 주일 예배 한 번 오고는 일주일 내내 육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 되겠냐고요. 그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삶이 되겠냐고요. 기도는 누구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 중직자들이 새벽에 오더니 요즘 안 와요. 주일날에도 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주일날은 출근하는 날이 아니니까 주일날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좀 자고 11시에 배우면 되잖아요. 그럼 좀 쉬었다가 또 밤내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도 보면 오시는 분만 오는 거지 안 와요. 중직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가. 군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수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안 오냐고요. 참 이런 걸 보면 기도를 쉬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깨어나라. 기도로 깨어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1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되 열심으로 뜨겁게. 어떤 분의 카톡 그 문자 메시지에 보니까요,
그 카톡 사진 넣고 밑에 넣잖아. 거기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던 것처럼. 멋있죠? 사랑하라. 우리가 성도들끼리 피차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도 짧아요. 네. 이 짧은 시간을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면 참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그거 베푸시라고요. 네. 거저가 없어요. 우리가 뭐 받으려고 베푸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뭘 받으려고 베풀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베푸세요. 계속 베푸세요. 네. 원망 없이 하라는 거. 원망 없이 서로 베풀기를 하라. 아멘. 그 다음에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뭐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청지기가 뭔데요? 머슴이에요. 머슴. 선한 청지기 같이.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주인을 대신해서 일하는 머슴이 밖에 나가서 일했어요.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머슴이 뭐 여기 앉아서 먹어라, 또 물 좀 마셔라, 쉬어라 그러겠느냐. 네.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머슴이에요. 머슴. 옛날에 머슴 제도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저 서양에서는 종, 노예, 머슴입니다. 청직이라는 말은 말을 순화시켜서 해서 그렇지 머슴이에요. 집사님들도 머슴입니다. 머슴이 뭘 모양을 내려고 그러고 머슴이 무슨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뭘 환영받으려고 그래요. 목사도 머슴이에요. 머슴이 뭘 환영받으려고 그래요. 아니, 전도사가 이런 거 하냐고. 아니, 전도사가 뭐 목사도 하는데 전도사님들도요 머슴이에요. 머슴. 여머슴, 남머슴. 목사님들도 남머슴, 여머슴 그런 겁니다. 네. 아니, 목사가 뭐 이런 거 하는 거냐. 아, 목사가 그런 거 하지. 그럼 누가 그런 걸 합니까? 아니, 권사가 이런 거 하냐고. 아니, 권사님이 그런 거 하지. 장로가 이런 거 하냐고. 아, 장로님이 그런 거 하지. 누가 해요? 우리는 다 머슴입니다. 머슴. 아멘. 우리 내려놔야 돼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아멘. 자, 이제 쭉 내려갑니다.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시련하고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고난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일 하다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다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욕당하고 하는 것은요, 그 영광이래. 여기 보면 그 순간에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잘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시련이란 말은요, 훈련입니다. 훈련이는 train. 영어로 말하면 이 train 또는 trial 그런 뜻이고, 이거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네,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는 시련이라, 훈련이라, 훈련. 네,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요, 계급장이 하나씩 높아집니다. 반드시. 군에서도 계급장 그냥 높여주지 않아요. 네,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계급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임관한다 그래요.
계급장을 붙여주면서 영광의 임관 그럽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사실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더 높은 단계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높은 단계로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으로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사탄도 하나님 쓰십니다. 네. 사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더 높이시려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어서 좀 걱정이 돼요. 저분들은 성경을 너무 이렇게 아래로만 알고 있거나 좀 위를 좀 봐야 되는데 아래만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돼서 때로는 조금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갑니다. 이제 47분이고요. 곧 끝날 때가 다 됐어요.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이,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중직자들, 목회자, 장로 또는 안수집사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 교회 리더십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누구의 약물이래요? 하나님의 양. 내 양이 아닙니다. 내 양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몇 명의 성도를 붙이셨든 간에 그건 내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물이에요. 하나님의 약물. 반드시 기억해 둡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머슴이에요. 머슴. 이들을 섬기는 머슴이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이 누구의 약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물이다. 내 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머슴이죠. 머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머슴일 뿐이지 하나님의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인 것처럼 막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내 양인 것처럼 막 성도들에게 반말하는 그런 목회자들 보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성도 하나님의 약물인데 존귀한 하나님의 약물이들한테 자기가 무슨 왕인 것처럼 자기의 약물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반말하고 김장로! 막 이래요. 저는 그렇게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예. 누구 권사! 막 이럽니다. 누구 전도자! 누구 목사! 막 이래요. 아니 부사역자가 자기 부하입니까? 예. 옛날에 청문회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장관은 누구는 누구의 부하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부사역자들이 담임 목회자의 부하가 아니에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무슨 부하인 줄 알고 누구 전도자, 누구 목사 막 그러면 질서일 뿐이지 그게 부하가 아니에요. 그러니 왕노릇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약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물이를 내 양처럼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대. 우리는 머슴이에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 다음 오늘은 아멘 한 분이 한 분도 없네.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아이고 그랬더니 임미숙 전도사님이 아멘 했어요. 마지막에.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해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해라. 예. 돈 받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 줄까 하는 그런 더러운 이. 거기 보면 이거를 앞에 뭐라고 형용했냐면 더러운 이익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더십들에게 말하기를 부득이함을 억지로 하지 마라.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해라.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기쁨을 하라. 아멘. 우리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을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본이더라 그 말은 샘플, example, 예를 들어라. 본이더라.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주장하는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6월 첫 주일에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을 하세요. 화 있다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말만 해요. 말만 하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게 주장하는 자세예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머리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솔선해서 섬기고, 내가 솔선해서 낮아지고, 내가 솔선해서 더 앞서가고 그러는 거예요. 앞서가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꾸 말만 하게 되면 외식자가 됩니다. 자기는 하지도 않아. 네, 그래서 막 말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했으면. 근데 본인은 하나도 솔선수범하지 않아요. 그런 자세를 갖지 마라. 그겁니다. 자, 그 다음 겸손하라.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하고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사단의 성품이에요. 사단은 굉장히 교만해요. 가끔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교만해진 사람 있잖아요. 틀림없이 사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 24절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라는 게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시해요. 저게 믿음이냐? 나는 기도하는데 사람들 왜 기도 안 하냐? 이거 교만입니다. 나 기도하면 됐지. 남 기도 안 하는 걸 가지고 막 그러면 그건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걸 모르세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 안 하냐고. 꼭 마르다처럼 말이에요. 네,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데 마르다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마리아는 저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마르다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까봐 염려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하는 거냐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내 마음속에 약간 교만기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 기도 안 해? 나는 전도하는데 저 사람 왜 전도 안 해? 나는 예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저 사람 왜 예배 안 드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내 마음속에 지금 교만이 서서히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겸손해야 돼. 언젠가는 하나님이 높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는 상대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너희 염려를 다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다 이런 염려 저런 염려 큰 염려 작은 염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려. 버린단 말은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다 던지라. 하나님께 다 이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어렵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얘기가 근신하라 깨어라. 아까도 그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는요 배고픈 사자예요.
사자가 3일만 굶겨놓으면요 아무거나 먹습니다. 단숨에 먹어버리죠. 그렇게 배고픈 사자가 사방에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많이 하는 사람? 물론 그렇죠. 기독교 교리를 많이 공부한 사람? 그럴 수도 있어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말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아닙니다. 비웃고 있어요. 비웃고. 마귀가 옆에서 비웃어요. 알기만 하고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알기는 잘하네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해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기도하는 사람을 못 당해요. 아멘? 기도가 힘이라니까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마귀가 누구를 제일 비웃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마귀가 비웃고 마귀가 흔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마귀가 제일 비웃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세요? 기도가 멈춘 가정. 마귀가 제일 비웃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기도가 멈춘 교회. 기도를 안 해, 성도들이요. 중직자들이 기도를 안 해요. 비웃어요, 비웃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교회가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말씀 배우는 교회, 말씀 읽는 교회, 예배 쉬지 않는 교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예배도 대충대충 드리고, 우리 교제하자고. 마귀가 비웃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래요. 기도 안 하는 교회는요, 마귀가 비웃습니다. 기도 안 하는 가정도 마귀가 옆에서요, 비웃고 박수치고, 그래. 놀러 가고, 소풍 가고, 막 해라. 이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기도 안 하는 성도를 마귀가 비웃어요.